요즘은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꼭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며 준비하지만 선물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할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선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른다면 아마 난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일러준 대로 우리의 선조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요셉이 늘 식량을 공급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환란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과 가축과 그리고 온 애굽 땅을 몰수히 거두어서 바로에게 돌리는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로를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돌리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는 그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공동체는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17년간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17년간 고센 땅에서 극진히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세 되던 때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코 너는 나를 이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바로 조상들이 묻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비록 몸은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야곱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는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불이 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아비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들들을 데리고 달려오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선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에는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은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곧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 라카흐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을 취하다 그리고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빼앗으려는 듯이 요셉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 무엇인가가 대단한 것이 있음을 안 요셉입니다. 또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병들은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병들다라는 단어는 달아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 주인에게 돌리고자 이제 달아 빠져 죽어가는 그 몸을 일으키며 힘써 그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서둘러서 빼앗듯이 달려오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주고자 힘을 내서 일어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라고 전하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것은 야곱이며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아니 그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것을 움켜쥐고서라도 빼앗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의 야곱은 병들어서 달아빠져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하나님을 이기고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한 이스라엘은 아픈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족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이득과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야곱처럼 병들어 달아 죽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은 바로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내어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의욕이 나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은 힘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는 더욱더 나의 기쁨과 힘이 샘솟듯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언제나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살펴보면서 권고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 요셉은 대국의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엄청난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공동체는 애굽으로 내려올 때 부엘세바에서 이미 희생의 제사를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 권한이 요셉에게까지 내려올 확률은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장자 축복을 받고자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형 에스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와 전 가족이 진멸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바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온 것처럼 요셉 너를, 그리고 내 후손을 인도하고 축복하시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해석이 특이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너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헤브론에 있을 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이 족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격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 어디 가서 아이를 낳던 그 자식들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손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거주하는 그곳 헤브론에서의 야곱이 거주하고 있을 때 모든 자식들이 낳은 그 아이들은 다 야곱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비록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요셉처럼 자식들 잘 되기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을 키우셨습니다.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잡았던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그리고 복된 길로 가야 하는데 나쁜 세력에 의해서 막히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를 바라보며 복된 축복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들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복이 반드시 내 자식에게도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히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축복이 내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선 곧 베들레헴이라. 신학자들도 갑자기 나온 이 대목에 다소 엉뚱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라헬로 인해 오늘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남편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축복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그런 라헬은 축복을 붙잡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우상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에브라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에브랏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즉 베들레헴의 또 옛 지명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닙니까? 라헬이 그렇게 요셉이 장자가 되는 그런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열매 맺음을 보지 못한 채 그만 그 중간에서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요 야곱 집안의 귤을 잡은 자,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 유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라헬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서 그 어미의 희망인 요셉에게 하늘의 장자권은 주지 못할지언정 바로 장자 명분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그리고 완전한 12지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관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라헬의 열망과 요셉의 수고와 그리고 야곱의 권한으로 인해서 차관보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의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축복이 하나 더 내려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빠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모시는 관계로 또 빠지고, 그리고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2아들이 합하여 완전한 12지파 제사장의 나라가 구축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빼앗듯이 달려가고, 그리고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나서 일구어낸 선물은 바로 나라 없이 떠돌던 자신의 그 조상들이 역사를 새롭게 하여 앞으로 약 400년 후에 가나안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할 땅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요셉처럼 달려가서 빼앗듯이 차지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야곱처럼 힘차게 일어나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바로 나의 몸이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이 곧 나의 식물이 되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두 번째는 요셉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에게 축복을 마친 야곱은 요셉의 2아들을 나오게 합니다. 요셉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을, 왼쪽에는 므낫세를 세우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야곱의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오른손이 요셉의 오른쪽인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요셉의 왼쪽인 므낫세 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은 왼쪽에 서고 무죄이면은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이 야민이라는 오른편이라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위치적인 단어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른편은 절대자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편이요 거룩한 편입니다. 영어에서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right입니다. 그러나 이 right라는 단어가 옳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즉 오른편은 하나님의 총애와 능력과 축복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 그것은 오른손을 통해서 축복이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거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왼편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거두어짐으로써 그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공의가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그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받아 차자인 에브라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은 요셉이 원하는 축복과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요셉에게 한 야곱의 말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였습니다. 요셉은 장자와 사자의 축복이 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 야라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늘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보다 자신이 더욱 사랑받음으로써 아비 집을 떠나 지금까지 겪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요셉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리하여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같이 지낸다면 그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하소서. 혹여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를 더욱더 사랑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허락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 또한 형 에스의 장자권을 차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 너가 형들에게 당한 일을 나도 안다. 너가 노예로 팔려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러나 요셉아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단다.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있었단다. 그러나 요셉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지금까지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을 어긋맞추다라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신중하게 얹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늙어서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늙어가지만은 그의 영적인 믿음의 눈은 너무나도 밝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신중하게 손을 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은 출생의 순서로 되는 것도 아니요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 권한을 소홀히 여기는 에스처럼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망령된 자들은 왼쪽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예표한다고 우리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왼손으로 장자를 축복한 이 야곱의 유언은 비록 제사장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던져버린 망령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예언한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번의 멸망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흩어져 없어진 존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비록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요셉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영원하게 하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지만은 오히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허무합니다.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쁘고 흐뭇해 하시면서 선물 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절규한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빼앗듯이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이때만큼은 우리 모두는 지체하지 말고 또한 양보하지 말고 미덕을 베풀지 말고 소리 질러서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에브라임과 같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장정 60만 명 중에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왼쪽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본체는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왼쪽에서 저주받은 영혼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꺼이 받고 또한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즐겁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 방조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저도 번성케 되고 또한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오늘 요셉이 달려간 것처럼, 무엇을 빼앗으려고 달려간 것처럼 곧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야곱이 일어난 것처럼, 병든 몸을 일으켜 힘있게 일어난 모습처럼 우리도 그 선물을 또한 얻기 위하여, 또한 전하기 위하여 힘써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우리와 생각이 다름을 또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와 간구로 준비된 그 선물로 저희 삶을 번성케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그 모습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프지만 힘을 내어 일어나서 그 선물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